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바로 감사가 살아나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가 됐는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느헤미야 13장 3절까지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3차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했죠. 그리고 낙성식을 하고, 그리고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 모습으로 회복했잖아요. 이게 1년 안에 이루어졌던 일이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 3절까지입니다. 그 1년 안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부흥을 보고 막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그런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더 강력하게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시점에 에스라가 천국 갔습니다. 네? 그래서 12년이 지나가서 12년이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온 지 몇 년? 12년이 된 거예요. 1년 만에 회복을 하고 이 회복의 부흥을 계속 보면서 12년이 됐어요. 12년이 되고 이제 어느 날 느헤미야가 내가 술 맡은 간원장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다가 내가 와야 되겠다. 그 왕께 보호를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잠시 가거든요. 그 12년이 돼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3절과 4절 사이에는, 3절까지는 1년 안에 있었던 일이고 3절과 4절 사이에는 기록이 안 된 기간이, 역사 기간이 있어요. 최소한 12년이 있다. 12년. 1년은 기록됐으니까 11년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공통점은 뭐냐면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부흥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갔다가 왔는데 짧게는 6개월,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6개월에서 1년이고 길게는 한 몇 년 됩니다. 적어도 6개월은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최소한 6개월 있다가 와보니까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를 그렇게 1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흥했었는데, 이게 6개월 이후에 지나다 와 보니까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에서 역사에 끌려가는 교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절부터 9절 얘기했어요. 와서 보니까 끌려가는 교회가 됐더라.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불신자, 세상의 권력자, 돈 많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그 방을 차지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더라. 그 사람 누구였어요? 도비야. 쫓아냈죠. 개혁을 했죠. 성전 정화운동을 했습니다. 9절까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내고 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더라.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에서 역사에 끌려가는 교회가 된 이유가 여기 있더라. 그게 뭐냐면 감사의 상실이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감사가 사라지고, 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 끊임없는 전쟁에서 구원해 준 은혜, 성전을 해방하는 사람들로부터 건져서 성전 짓게 하신 은혜, 성벽 못 짓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건져서 살려서 구원해 줘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은혜에 대한 고백, 건집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에서 상실돼서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역사에 끌려가는 교회가 돼 있더라.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4절까지 핵심이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상실한 감사를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켰다. 오늘 본문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첫째는 드림이라. 드림. 그 창조주에 대한 감사, 구속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감사,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드림의 감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힘있는 교회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드림의 감사란다. 드림의 감사.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선물을 해도 어때요? 선물을 해야 될 상황인데 마음이 있을 때와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떡하죠?
다르죠. 마음이 없는데 누가 날 찾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 방에 와요. 어떤 멀리서 손님이 오신대요. 근데 난 마음이 없어 그분한테. 근데 온대요. 그 뭘 선물을 하나 하긴 해야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선물해야 되니까 내가 K백화점 가가지고 막 조사를 해서 뭘 살까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내 방에 뭐가 있나? 이거 하나 드려야지. 포장해서 드릴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K백화점 안 가요. 마음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방에 있는 것 중에 그냥 괜찮은 건데 포장해서 드려야지. 드립니다. 마음이 있어봐요. 어떻게 해요? 내 방에 있는 거 찾아서 대충 줍니까? 아니지. 이분 참 귀한 분인데 선물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때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일인데 그 감사가 뭐냐면 드림의 감사라. 드림의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는 뭘로? 드림으로. 또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 뭘로? 드림으로. 근데 뭘 드린다고요?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0절 11절 사이 11절 12절 사이 절과 절 사이에 행간 사이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림에 감사, 마음을 드리는 감사, 마음을. 그래서 다윗 시대는요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라 그랬죠. 다윗 시대에 뭐가 살아있다 그랬죠? 감사가 막 살아요. 시편은 그래서 감사해요. 다윗 시편 다 감사합니다. 그 다윗 시편을 보면 아주 중심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뭐하며 감사하며 전심으로 뭘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며 마음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리이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기도하리이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리이다. 예물을 바치리이다.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드림으로의 감사의 시작은 어떠신다고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한번 누군가에게 드려보세요. 그럼 뭐까지 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드리게 되죠? 드림의 감사의 단계가 뭘로 바뀌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마음이 누구한테 갔다. 그럼 그 다음에 뭘 주게 돼요? 그를 향해서 시간을 줘. 시간을 24시간 된 대부분 그 시간을 다 줘.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의 내 시간을 그의 마음을 생각하며 다 그에게 주고 실제적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막 시간을 내준단 말이에요. 시간을 드린다고. 시간을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요. 그러니까요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하며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감사가 회복되는데 감사가 있는 교회인데 어떤 감사? 드림의 감사다. 드림의 감사. 그런데 여러분 단계가 어때요? 이렇게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있단 직접 만나는 시간을 다 그에게 뺏겨요. 드리는 거죠. 뺏기는 게 아니죠. 드림의 감사. 시간 드림의 감사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몸을 맡긴다니까. 내 몸을 드립니다. 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 내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몸을 드린다는 건 전인격을 드린다는 거예요. 전인격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너희 몸은 어떤 몸이냐?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드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몸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자 이제 이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드림의 감사의 마지막이 현재적 표상으로 뭘로 나타나죠? 자, 마음의 드림, 시간의 드림, 전인격적 몸의 드림이 있어요. 뭘로 나타나? 현실적 드림이 물질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여러분 누구한테 돈 써요? 마음이 있는 사람, 시간 주는 사람, 전인격적으로 내 몸을 주는 사람, 그에게 다 내서 물질 다 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최종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게 여기는 것, 그것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부의 두렵던 얘기가 나와요. 가부는 다른 사람은 와서 나 이거 드립니다 자랑하며 드렸지만, 가부는 부끄러워가지고 죄송해가지고 드릴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생활비 전부인 두렙돈을 드렸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생활비 전부 드렸다니까 월급 타가지고 뭐 적금 붓고 뭐 붓고 뭐 세금 내고 뭐 내고 한 다음에 좀 남은 거 생활비 드린 거 아니겠어요?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두렙돈이야. 그거 들어서 그러면 액수의 가치를 따르면 그의 전부라고 하더라도 의미는 없잖아요. 이렇게 액수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러나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따지면 어때요? 제대로 드린 제대로 마음도 시간도 인격적으로 몸을 드린 그에게는 그가 만든 적도 그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어때요? 그 진정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역사에 끌려가는 교회가 돼 있는 거야? 이게 왜 이러지? 알아보니까 감사의 상실이라. 근데 감사의 상실은 뭐가 문제가 먼저 생겼냐니까 드림의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드림의 감사가 만든 마음이 없어졌고 시간도 몸도 인격도 드리지 않게 됐다. 그러니 뭐도 안 드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모든 것 주인, 너에게 있는 모든 건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내 소유권 내 것이다 하면서 모든 걸 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표시가 구약의 역사에서는 11조로 나타나요. 11조. 11조는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만 설명됐지만, 본질은 이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설명되는 본질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런 수준은 율법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신약시대 은혜 시대에 뭐냐? 본래 구약시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핵심은 뭐냐면은 주권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감사인데, 그 표시가 뭐냐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린 게 뭐예요? 살레망에게 드린 게 뭐예요? 바로 11조를 드리죠. 야곱이 뭡니까? 야곱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야곱은 뭐예요? 내 모든 인생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11조를 구별해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드림의 감사에 있다. 드림의 감사. 드림의 감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중에 마음을, 시간을, 그리고 인격을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여 표시하는 드림이, 물질의 드림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을 움직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역사적으로 사람을 끝까지 사람을 움직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정이 변함없이 움직입니다. 나는 안 믿어요. 나는 좋은 친구 많지만 우정이 변함없이 우리 사이를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두 가지의 첫째는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영혼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여요. 일반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요. 돈이 움직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관계를 깰 정도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여버려요. 친구 사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 돈의 문제가 생겨봐요. 친구 관계가 유지되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돈과
신앙은 절대 같이 못 움직여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곳 어떻게 해요?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첫째는 드림에 감사고 둘째는 충성에 감사입니다. 충성에. 느헤미야가 와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겁니다. 성전을 섬기는 레인들, 찬양대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럼 왜 도망갔나? 이 성전 섬기는 사람 다 어디 갔나? 이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가 사람 다 어디 갔나? 따져보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밭으로 일하라고 하고 다 간 겁니다. 너네 왜 그러고 있냐 물어봤더니 백성들이 11조 주님께 드림의 감사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굶게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할 거리도 없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가 농사질 수밖에. 그리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백성들이 드림의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런데요, 보세요. 그래서 다 회복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림의 감사가 회복이 됐거든요. 느헤미야 때문에. 그래서 이 드림의 감사가 회복된 이 상태에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위하여 인물을 세워요. 인물을 세웠습니다. 예컨대 제사장 셀레마와 그 다음에 서기관 사독 또 레인 사람 부다야를 세워요. 그 다음에 실무 보조 책임자로 오늘 성경에 보면 버금을 세웠다. 버금이라는 말은 야담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건 보조 책임자를 가리켜요. 버금, 보조해주는,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어시스턴트라, 어시스턴스 서번트라 할까요? 보조 종이라 할까? 하여튼 보조 실무자라, 보조 실무자로 누굴 세웠어요? 하나를 세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크게 일어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들을 설명할 때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들은 공통적으로 뭐한 사람들? 충직한 사람이라. 충직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충직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회복될 때에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일어나는데 드림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든 직분이든 일이든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을 뭘래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자체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충성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의 감사. 근데 여러분 오늘 야단 맞은 사람들이 있죠. 자, 도망간 사람 야단했어요. 성전 나와 우리 예배 드릴 것도 없고 생활할 것도 없다. 드림의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 도망간다 해가지고 밭으로 도망가서 일하는 레이 사람들을 야단쳤습니까? 느헤미야가 야단 안 쳤어요. 자, 그러면 11조 또 드림의 감사가 무너진 사람들을 막 야단쳤어요? 야단 안 쳤어요. 그럼 누굴 야단쳤죠?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을 보면 야단친 사람 따로 있어. 누굴 야단쳤어요? 오늘 야단은 누굴 쳤냐면은 거기 11절에 보게 되면 야단친 사람들이 곧 민장들을 민장들을 야단쳤어요. 도망간 사람 야단 안 쳤어. 드림 안 했던 사람 야단 안 쳤어요. 민장을 야단쳤어요. 이 민장이라는 말은 싸간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싸간이라는 말은 이게 뭐냐? 중간 관리자예요. 중간 관리자. 하나님의 교회로 말하면 다시 오늘 시대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성직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고 중간의 직분자들, 예컨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직분자들. 그런 직분자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민장에 속해요. 민장. 그분들이 이분들은 왜 야단 맞았죠?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충성을 안 했죠? 첫째는 예컨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움을 입었으면은 먼저 드림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드림의 충성을 안 했어. 그 다음에 드리지 않는 백성들을 가르쳐주질 않아서 말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충성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느헤미야 그 시대의 교회가 잠시 흔들리는 상황이 됐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상급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뭘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이야. 내가 인정해. 이런 사람 누구예요? 뭐한 사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죽도록.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이 무슨 감사해야 되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니라. 충성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충성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선한 일로 감사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감사다. 오늘 14절의 결론인데, 여러분 마치 이 말씀 보면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면서 뭐 하죠? 내가 한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선한 일을 잊지 말아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선한 일로 감사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월에 생각나는 노래가 뭐가 있습니까? 10월에 생각나는 노래. 예? 조용필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러면 그 가수가 그냥 그 노래를 부르면, 우리 때 이 노래가 많이 불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가슴에, 그 사람은 10월의 마지막 노래를 하지만 나는 나대로 내 추억이 있는 겁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사람 다 감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을의 추억, 하여튼 그 사랑의 추억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억이 있으니까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도 하면서 속상하면서 또 희망도 갖고 이러는 겁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늘 추수하는 가을의 계절을 사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선한 일의 추억을 만들며 살아야 돼요. 어느 시점에 영적인 10월의 마지막 밤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 가슴이 떨리면서, 그때 내가 이런 선한 일에, 영적 선한 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 감사했지, 선한 일로 하나님께 찬양했지, 참 감사하다. 오늘 여기 우리 집사님 두 분 여기 반주하고 솔로 이렇게 하셨는데 힘들 거예요. 솔직히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영적인 추억이 될 거예요. 아멘. 영적 추억이 됩니다. 그때 집사님 내 나이 돼봐 하고 싶어도 안 지켜. 그때 내가 이 나이 때 하나님께 우리 젊은이 맺지가는 내가 요배 고백을 보고 내가 반주를 하고 그때 그랬지. 선한 일의 추억, 이런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선한 일로 감사. 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드림으로 감사, 충성으로 감사, 선한 일로 감사. 이 주인공 되십시오. 함께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우리 함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